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키워드는 사실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좀 투영돼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제 보기 시작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교회 성장이라고 잡았어요. 그런데 교회 자체를 유기체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교회는 태어나고 또 자라가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맡았던 사명을 다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는 게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유기체로 보는 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특별히 교회 성장이냐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던 거죠. 과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였는데 저에게 이제 보게 하신 에베소서의 구조는 세 개로 좀 나눠집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정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절반 후반부의 내용은 4장부터 6장인데 교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읽혀진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이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에서 출발해서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고 또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흐름으로 에베소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은 분명히 교회의 성장이죠.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을 잘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교회의 정의, 우리가 벌써 이제 3주째가 되어지는데요. 교회의 정의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과 23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두 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정의가 좀 보이십니까?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의는 좀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앞에 부분은 우리한테 너무 유명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정의 내리고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알 것 같으면서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인 것 같기도 해요. 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단순하게 해석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머리의 지시를 받아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형식으로 우리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진 않죠.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제 첫 번째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성경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흐름이 머리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머리를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뭐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라고 포괄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그대로 내려와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거기까지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모든 것을 교회라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사실은 교회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후반부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가 아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물을 그 바라를 복종시켰으면 그 만물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삽입됐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교회를 위한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도 번역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그렇게 큰 개념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제 주목되어지냐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뭐가 구별된 것처럼 느껴지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별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된 것은 교회라는 거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설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만물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물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몸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것은 몸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왜 지금 바울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하나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더 풀어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23절이 이것에 관한 해석을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놓여서 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만물과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다스림이 충만해지느냐 충만해지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충만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여기 컵에 물이 충만하게 됐다는 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만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할 때 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에 가깝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온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의미에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래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대로 온전하게 그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불의이고 그게 바로 죄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죠. 우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어지고 왜곡된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회복시키신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하는 통치의 대상이 바로 만물이에요. 만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직분이잖아요. 직분. 어떤 직분이었죠?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20절로부터 22절,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살펴봤는데 22절부터 23절만 살펴봤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설명이 사실 먼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리스도 삼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왕을 삼으셔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앞에서 굉장히 힘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20절과 21절,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그 개념 속에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통치를 하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가,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그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뭐래요? 충만함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온전하게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실 때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충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교회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면, 교회의 정의예요. 교회라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취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충만한 상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가 이제 충만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께서 뭐라 할까요?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계획대로 완성시켜 나가시는 사역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렸죠. 자, 그러면 교회도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가 만드신 충만한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0절과 12절과 14절에 교회의 부르심에 관한 목적이 등장하고 있죠. 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총 4번에 걸쳐서 이 부르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잔소리 같아요. 야,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알아?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야.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명해.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이 이거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 이거야. 그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도 이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느냐면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일 거고 에베소 교회에 이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의 목적을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설명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통일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목적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뭐죠? 우리가 거저받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거저받게 된 것인데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속량함을 입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걸 우리가 거저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게 된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것이 가능해진, 우리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과 우리가 매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건은 뭐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영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을 가능하게 한 그 십자가의 사건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찬송은 그 사실을, 그 팩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팩트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또 다른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라는 거였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로마서 13장 9절에 있었던 그 말씀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기업을 그러니까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분석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나머지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끌고 들어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실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에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도둑질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위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지고 거기 안에서 요약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의미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교회는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적용이 되려면 교회란 세상의 그 어떤 공간 속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공간, 영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교회라고 봤을 때 내 개인 안에 무엇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나 자신일 때 나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임,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로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의 질서가 전혀 들어올 수 없고 무엇만 그리스도의 질서로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로 이 빌리버스 반석의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충만한 상태까지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컵의 끝부분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질서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꽉 채워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평가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평가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정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이상이 되어져요. 근데 이상이 되어지는 것을 저거는 이상이야라고 우리가 그냥 뭐라 그러죠? 따로 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 되냐면 지향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저기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저렇지 못한데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완전히 채워져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지향점이 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적인 문제들이 거기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요. 성경적 원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또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식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지금 충만한가? 그리고 빌리버스 반석위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만한가? 이제 우리는요, 교회의 태어남에 관해서 사실은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럼 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자라감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문제, 네 가지, 다섯 가지 문제는 되게 많네요.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또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가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인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전히 매여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매임으로부터 또 자유하게 되어져야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질서가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프레임 속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거죠. 근데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이 각자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닌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거냐면 제가 막 설득해가지고 이게 기준이니까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세워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누구인가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의미 있는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주시는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게 첫 번째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또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이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공동체만 속해 있어야지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정직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내가 더 깊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 찾아온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포장하는가를 훨씬 더 잘 배워가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어왔어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목사로서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수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목자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목사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말투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아니면 대화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처럼 느끼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배워간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 익숙함에 매몰되어서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설득하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비춰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에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 시작했고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왔던 것, 우리가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처음에는 뭐 취함이 아니라 내어줌이다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하셨던 건 뭐냐면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1년 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취해도 되고 내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취함이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의미가 있는 내어줌이 되어질 때에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결국은 내 뜻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충만함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규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회의 두 가지 정의.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지표로 삼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되새김질하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되지 않을 때에 함께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되어지도록 애쓰면서 나가는 그 여정, 그게 바로 빌립보서 반석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여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여정 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